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정말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음,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수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진 신승환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정도의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밥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시아나 항공이 한 번 운항을 하였고 또 다음 주에도 제주항공 특별기가 한 번 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출타하시고 돌아오신 분들 다시 예배 드리실 때는 2주 정도의 격리 기간을 잘 생각해 주시고 또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에 또 뭐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 중에 다음 주 비행기에는 이제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가족이나 자녀들 또 출타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때는 적어도 한 주 이상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다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잘 지켜주십시오. 오늘 말씀 성경의 인물들 33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의 승리와 실패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일 후에도 평안하셨나요? 네. 요즘 저희의 일상이 그 예전처럼 막
바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일이 많고 뭐 직장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딱히 바쁘지는 않으면서도 딱히 맘 편하게 쉬고 있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거의 뭐 6개월 가까이를 보내고 있어요.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는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요즘 뭐 신경성으로 두통을 많이 앓고 계신다고 또 어떤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우리의 그런 신경성 두통 증상에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말고 다른 약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죠.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사사기 시절은 쳇바퀴 마냥 반복되는 이 4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였던 온니엘은 마치 사사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완전히 순종하였던 마치 모범 답안지 같은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이어서는 왼손잡이였다 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런 결점을 가졌지만 가장 긴 시간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였던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이어서 등장하였던 삼갈이라 하는 사사는 단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별 볼 일 없는 농부였고 별 볼 일 없는 농기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가 드보라 사사를 살펴보았는데 드보라는 여성이었음에도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을 받았죠. 그렇게 사사기의 세월이 흘러갔고 중반기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기드온이 등장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일전에 세우셨던 다른 사사들과 달리 그 어떤 장애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의 후손도 아니었고 여성도 아니고 아주 확실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기드온에 등장하는 그때를 보면 크나큰 전환기, 크나큰 변환점 같은 게 사사기에 등장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기드온은 그만큼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의심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사사로 세워지는 기드온조차도 굉장히 하향한 모습을,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서 때를 쓰는 어떻게 보면 참 믿음도 적고 또 겁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에게 걸릴까봐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당장 자기 가족들 먹을 거에만 신경 써야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기드온이었고 그가 사사로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는 점점 하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향 나선을 그리며 이스라엘이 점점 소용돌이로 가라앉듯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떨어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세워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기드온은 첫 만남에서부터 불신과 믿음이 적은 자로 그려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런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채근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가 정말로 큰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 기드온 이야기였죠.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이 맞으신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첫 만남에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재물을 불태우심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를 경험하고 나서 기드온은 아버지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으로 그의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기드온의 아버지도 족보가 분명하고 이름도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기드온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 오브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상수리 나무를 우상 숭배하였던 지방 사람들 그리고 그 지방 중에도 유력한 가문이 기드온의 가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상수리 나무를 숭배하는 동네에서 바알의 제단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기드온의 첫 사사로서 사역의 시작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족의 범죄, 가족의 불신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리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그 기드온이 살았던 동네에서 그 아버지가 세웠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세웠던 그 바알의 제단 자체가 동네에서도 참으로 신성시 여겨졌던 바알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할까봐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수게 되죠.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었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몰래 수행하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겁쟁이였구나.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이 본격적으로 아말렉과 다른 동방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다시금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기록이 돼요. 하지만 아직도 기드온은 이 미디안으로부터 나를 통하여 구원을 주실 것인지 진짜 저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기드온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그럼 오늘 밤에 양털 뭉치만 적셔주세요. 또 다음 날이 돼요. 하나님 그럼 오늘 밤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하여 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죠. 기드온의 이 장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양털 뭉치를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양털 뭉치만 적셔주시면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 것은 기드온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면서 또한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응답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큰 용사가 될 때까지 그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이죠. 이 미디안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영을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군대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만 해도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금싸라기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탈하기 위하여 지금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디안과 싸워보자고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인 숫자가 고작 3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미디안 적군은 메뚜기 떼같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32,000명의 군대가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에게 너희 군대가 너무 많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모인 군대를 해산시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세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7장 앞부분에선 남은 자들 중에 300명만을 남기는 또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저희가 7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7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7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이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은 군대, 그 남은 군대도 애초에 모인 군대도 수가 적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를 돌려보내시고 또 남은 자들 중에서도 아주 적은 자들만 남기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릎 꿇고 물을 개처럼 혀로 핥았다, 이것이 영적인 어떤 자세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표현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인데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5절에 개가 핥는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상당히 겁쟁이고 기드온이 마음에 자신도 없어요. 믿음도 상당히 연약한 자인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대는 어떤 군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개가 핥는 것 같은 군대. 그러니까 개같이 물을 마셨던 사람들 아주 적은 300명만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은 뭔가 영적인 상태나 어떤 군인으로서의 준비 자세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언어 유희입니다. 남은 군대 300명은 별로 군인다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로는 개가 물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아주 어떻게 특이한 자들, 특이하게 개처럼 물을 먹는 300명만 남기고 그 32,000명 군대를 해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이 300명의 특이한 자들이 남아서 이 300명의 특이한 자들은 특이한 무기를 가지고 적진으로 침투하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아갑니다. 적어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랑하던 전차 있었잖아요. 철병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300명이 나갔다 하면 뭔가 얘기가 되겠는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사람, 마치 개처럼 물을 마셨던 사람들, 그것도 그 300명이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메뚜기 떼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진을 향하여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기드온이 그 300명만 데리고 그 적진으로 갑니다. 겁쟁인데 하나님께 몇 번이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희가 이길까요? 그랬던 기드온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적진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기드온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의 특이한 군대가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며 소리를 지를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그 큰 대군이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적진을 다니시며 그들 친구끼리, 그 같은 아군끼리 서로 공격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엄청난 대군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8장을 한 장 넘기셔서 찾아보세요. 8장 10절에 보시면 8장 10절에 그 미디안 동방 사람들의 군대가 죽은 자만 12만 명, 살아남아서 도망한 사람이 15,000명 그래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300명이 지르는 소리,
300명이 휘두르는 횃불, 300명이 불러제낀 나팔 소리 때문에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적진을 어지럽히심으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이 없었고 연약하였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를 성장하게 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또 보게 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이방인,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장애인,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농부,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여자,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겁쟁이가 그 이스라엘을 결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대적들에게서 구원하며 그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놀라운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의 규모, 무기의 종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무서웠던 철병거를 단 2명의 여인이 해결하고 그 메뚜기 떼와 같았던 이 대군을 300명의 이상한 군대가, 특이한 사람들의 군대가 특이한 무기를 가지고 이기도록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돈이 없을지 몰라요. 건강이 약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배움이 부족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장대한 연줄 같은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뭔가 대단한 일이라고는 결코 하지 못할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사자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당당히 서게 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분명히 사용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으며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어요. 그가 성공합니다. 승리를 경험해요. 전무후무한 전쟁의 역사를 바꿀 만한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고 기록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다스려줘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용감한 전사구나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구원해 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분명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도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모범 답안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자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자기가 다스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요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지적하며 가르침을 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줬는데 24절에 뜬금없이 귀고리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귀고리를 달라 그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시초는 아브라함이 첩에게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들이 낳은 자식들의 후예다 하며 이스마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건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금 귀고리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금 귀고리를 하나씩 갖고 죽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의 시체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챙긴 거예요. 나는 왕은 안 해도 되는데 돈은 좀 필요합니다 라고 기드온이 말한 거죠. 그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무지 알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 귀걸이 하나씩 다 챙겼으니 그거나 제게 주세요 라고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연약했던 믿음을 가진 자가 큰 용사가 되어 싸움을 하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지만 돈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런 식인 겁니다. 어떤 부분은 정직해요. 어떤 부분은 정확합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금 1700세겔을 거뒀어요. 이 금 1700세겔은 무게로, 현대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20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금부치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이라 함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드온은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장 조끼를 만들어서 바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였을지 몰라도 그의 관심이 금덩이에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장면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관심을 가졌던 그 금덩이를 가지고 만들었던 제사장의 화려한 조끼는 그 금 에봇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기록되며 아주 비참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사들은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사사들의 말년이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 때문에, 그가 관심을 가졌던 그 금덩이 때문에 그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고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며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예배하듯이 사사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향 나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8장의 후반부에 보면 기드온이 평안을 가져왔지만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태어납니다. 첩도 두어서 첩의 아들이라는 아비멜렉까지 태어나요.
큰 일을 잘하였습니다. 큰 용사가 되었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분명히 성숙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정, 개인의 돈을 사랑하는 취향 같은 것은 자라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족하는 부분이 있었고 악한 부분이 기드온에게 그대로 있었으며 그것이 기드온의 실패로 기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거룩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만을 순종하는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거룩하죠.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거룩해야 해요. 예배나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와 실패의 모습,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의 말년에 실패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용사로 만들어 가셨고, 연약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연약한 자가 감히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승리를 분명하게 경험하였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눈길을 보내는 금덩이들, 그가 마지막으로 세웠던 우상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많은 아내를 두고 수많은 첩을 두며 수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혼잡해질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것인데 그 첩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다른 모든 형제들, 70명의 남자 형제들을 다 살해합니다. 기드온의 가문에서 그러한 끔찍한 동족 상잔, 형제끼리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기드온의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함을 분명히 아셔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도 다 아시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더욱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일부만 붙들리니까, 일부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일부만 헌신하니까 기드온의 말년이 이러한 실패들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300명으로 12만 명을 이기잖아요. 심지어 전쟁은 12만 명 지들끼리 싸워요. 이스라엘은 그저 추격해서 도망가는 애들 쓰러뜨리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믿음,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분명히 경험하고 나서도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일부가 아니라 평생, 전부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야 라는 모범 답안을 알고 말하면서도 그의 한쪽 눈은 저 반짝반짝하는 금붙이들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장신구를 좋아해서 모아달라 말하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짓을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뭐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좀 잘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시작했는데, 헌신하였는데 상처받고 포기해요. 대부분 일부만 헌신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일부만 하나님 인정하고, 일부만 하나님 섬기고, 일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고, 일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다면 기드온과 같은 실패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부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일부만 신뢰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많고 연약했던 자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가 경험한 그 승리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잘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말년에 무서운 실패들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기도원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누렸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 온니엘, 모범 다방 같아요. 말도 멋있게, 용감해, 거인족들이 있는데도 막 쳐들어가요. 또 엄청 후진 땅을, 사막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자기가 개척하겠다 그래요. 모든 게 모범 답안이에요. 온니엘은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런데 그 온니엘 이야기는 딱 한 장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 있잖아요. 문제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겁도 많아요. 연약해요.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는 몇 장이 기록이 됩니까?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걸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고 연약한 우리를 더 많이 지켜보시겠구나. 더 많이 신경 써주시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겠구나라는 확신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돈을 탐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일부분은 다른 것을 그냥 손에 쥐고 놓지를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시고 더 많이 만져주시며 결국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신경 써서 빚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그때에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뢰하는 우리의 일생과 평생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가졌던 그 치명적인 실패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용사로 성공도 경험하였지만 동시에 그가 가졌던 그 부족함들, 그가 가졌던 문제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진 것들임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일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부로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일부만 거룩하고 일부만 정직하며 일부만 정확하지 않고 우리의 전부가 정직하고 정확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더욱 깊이 보시며 더욱 많이 만져주시며 더욱 많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또 기드온에게 잘하지 못했던 일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또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린 부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주님을 신뢰하며 잠깐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지쳐있고 너무나도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을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이 상황을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전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 주님과 평안히 잠자리에 눕는 복된 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